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 2026년 5월 24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체 전쟁과 기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그 전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헬 지역의 전쟁 등등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속히 전쟁을 맞춰주시고 또 폭격받고 상처 입은 그 영혼들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 전쟁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 선거도 공명정당하게 잘 돼서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선거제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나오는 이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9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또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신앙인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투자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도 투자하고 계세요? 무슨 투자하고 계세요? 주식 하세요? 부동산 하세요? 코인 하세요? 아니면 펀드 하세요? 뭐 요즘 또 ETF가 좋다고 그러던데, 그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특히 집값이 상승하고 있죠. 5월 9일이 지나서부터 서울 전역에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죠.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노후 불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이런 물가 상승, 집값 상승, 노후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필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되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죠?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신앙인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노동과 재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노동과 재산을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재산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욥도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도 엄청난 재산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그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돈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돈 자체가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사랑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아닙니다. 돈은 우리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돈으로 선교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탐욕과 교만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이지만은 탐욕과 교만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와 탐욕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건전한 투자는 미래의 준비, 가족 보호, 재정 관리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다릅니다. 탐욕은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 남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주식 또 부동산, 그럼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좋게 얘기하면은 성경적 청지기 정신과 재물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성경적 청지기 정신과 재물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식, 부동산, 펀드, 금융자산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해야 된다. 달러로 해야지 우리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더 된다. 그렇게 해서 서학개미라 그래서 많이 미국의 부동산, 미국의 주식을 많이 사고 있고, 그 미국의 펀드도 많이 사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재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투자와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투자와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은 가난한 것만이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재산을 대하는 우리 마음과 그 사용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 원리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재산과는요, 모든 소유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그냥 청지기,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즉 돈도 집도 투자도 하나님께 맡겨진 관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주식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 당시에 주식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현대의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개념이죠. 성경시대에는 현대적 주식시장은 없었지만은, 성경은 기업 활동, 동업, 투자, 이윤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에는 상업과 그 거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또 투자 개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은 몇 달란트를 남겼고 어떤 종은 땅에 묻어놨다 그랬어요. 땅에 묻어둔 종 보고는 이 악한 종아, 그랬죠, 그죠?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을 책망했습니다. 그걸 이용하고 얼마를 분리해야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맡겨진 책임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즉 건전한 투자와 생산 활동 자체는 성경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에서 성경이 경고하는 것이 뭘까요? 문제는 투자 자체보다는 탐욕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도박, 또 중독, 욕망,
그 우상이 되면은요, 이 주식이 도박이나 중독이나 욕망, 우상이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신앙인은 거짓 정보, 불법 거래, 탐욕적 투기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거짓 정보, 불법 거래, 탐욕적 투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어떤 성경적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땅은 그 생존 기반이요, 상속의 대상이요,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부동산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토지 그 자체는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 희년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제도와 그 토지 개념을 보면요, 레위기 25장에서 보면요, 희년제도는 토지가 영원히 특정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한 제도인 것입니다. 핵심 원리는요, 지나친 독점 방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회복입니다. 또 경제적 균형인 것입니다. 즉 성경은 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탐욕적 독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살고 있는 집, 이 주택의 성경적 의미는 뭘까요? 성경에서 집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요, 가정이 있죠. 그 안식이 있죠. 보호,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처, 살고 있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은요, 부동산은 쉽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 비교의식, 무리한 빚, 투기는 영혼을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과 비교의식과 무리한 빚과 투기는 영혼을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7절에 보면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됐는데, 채주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채권자죠, 그죠? 채권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빚진 자는. 그래서 우리 재산관의 핵심은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냥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그리고 재산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입니다. 재산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입니다. 돈과 부동산과 주식은 가족을 보호하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과 부동산 그 자체는 성경적으로 절대 악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묶여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거,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청지기 정신의 그 신앙인은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재산도 투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에 대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주식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투자가 아니라 욕심과 중독인 것입니다. 문제는 투자가 아니라 욕심과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고 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고. 신앙인도 도박처럼 투자하지 말아야 하고요, 거짓 정보로 속이지 말아야 하며 지나친 욕심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부동산 역시 삶의 중요한 자산이죠. 성경에도 토지와 기업과 상속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부동산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때입니다.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끝없는 욕망 때문에 삶 전체가 돈 중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돈 중심으로 되면 돕니다. 가난한 노총각이 길 가다가 이 요술 주전자를 주웠어요. 따르릉 하니까 지니가 나오죠.
하니까 지니가 네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아시다시피 내 노총과 이거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결혼도 필요하고 그러잖냐. 그래 내가 집이 필요하고 돈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해요. 집, 돈, 여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록 들어갔어요. 지니가 집에 가보니까 집이 덩그릇 기와집으로 잘 돼 있어요. 그렇게 예쁜 색시도 있어요. 요술 주전자 하나 주석하고 이제 대박 난 거죠. 그런데 살아보니까는요, 너무 좋았는데, 여자가 히스테리가 너무 심해요. 도저히 못 살. 그래서 다시 그 요술 주전자 주선 자료가 그거 있더래요. 다시 던더래요. 네, 주인님. 내가 필요한 거, 집, 돈, 여자 필요하다는 거, 너 왜 이렇게 했냐? 주인님 다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내가 지금 히스테리가 심한 아내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그래요. 주인님이 그때 나한테 얘기할 때 집, 돈, 여자 했잖아요. 그래서 집 멋있게 기와집으로 지었고 돈, 여자는 같은 단어로 한 단어로 봐 돈, 여자를 했다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끝없는 욕망 때문에 삶 전체가 돈 중심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통장 잔고가 나를 지켜준다. 부동산이 내 미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공급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도하게 투자에 몰두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 불안, 경제 불안, 집값 불안 등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믿음은 불안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은 먼저 돈을 벌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투자의 세계는 비교를 만들어냅니다. 누구는 얼마 벌었다. 누구는 집값이 얼마 올랐다. 이 비교는요, 시기와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성경은 지나친 빚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7절에 보면요. 빚진 자는 최고의 종이 되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대출과 투기는요.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관리자인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내 재산도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얘기 나오죠. 곶감만 크게 짓다가 어리석은 부자라고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웃은 없고 재물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재정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이 주식 투자해야 되고 부동산 투자도 해야 돼요. 내 집도 빨리 마련하고 또 가졌으면 좀 더 좋은 상급지로 가서 살아야 돼요. 주식을 사갖고 집 살 돈이 안 되면 그걸 투자를 해갖고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서 집도 사고 그래야 되죠. 그럼 우리 신앙의 투자 원칙은 뭡니까? 첫째로 정직해야 됩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껴 쓰고 절제해야 됩니다. 남들처럼 다 먹고 다 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들보다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절제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한테 얼마가 주어지면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여분이 생기면은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해요. 같이.
그리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투자 원칙은 정직, 절제, 감사, 나눔, 청지기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물질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주의는 경계합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우리 부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합니다. 세상은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요,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됐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됐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돈 버는 기술만이 아니라 정직, 절제, 감사, 나눔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돈 버는 기술도 가르쳐야 되죠. 정직과 절제와 감사 나눔을 함께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이 뭐가 천정이 있나? 다 선한 곳에 쓰라는 거죠. 세상의 투자는 언젠가 끝납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뭐 이렇게 삼성, 하이닉스, 뭐 이렇게 투자해갖고 지금은 뭐 슈퍼 사이클이니 메가 사이클이니 그래서 막 뭐 5배도 오르고 6배도 막 오릅니다. 항상 그러겠습니까?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식도 부동산도 돈도 모두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인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은 우리 인생은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롭고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식과 부동산 자체는 성경적으로 절대 악이 아닌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사는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청지기 정신으로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산도 투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가까우고요. 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세계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 빨리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또 다가오는 우리 지방선거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주셔서 선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여 신앙인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 자세에 대해서 깨닫고 이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온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